주일을 지내면서 소망의 초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4년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소망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기쁨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을 뽑으라고 한다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이나 또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날의 길거리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게 자유가 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길거리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참 좋은 날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두 발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잔칫날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극과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아픔과 즐거움이 될 수도,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게 즐거운 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비극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뿐만 아니고 어떤 경기든지 일본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와, 이겼다고 환호성을 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침통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은 저 감독 때문에 졌다고, 아무개 선수가 헛발질해서 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그날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한국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상대편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쁘지만 상대편은 슬퍼할 수도 있고, 내가 슬프지만 상대편은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전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왜 이렇게 좋은 날일까요? 저는 그날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무너져 있었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날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날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탄절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천대받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그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졌습니다. 권력자와 부자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하여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쁘고 축복이지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할아버지 된 친구가 있는데 전화만 하면 손주 자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손주 자랑하려고 그러면 밥 한번 사고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돈을 내고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기쁨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 가족에만 기쁨이 아니라 전 인류의 기쁨이고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과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날은 어느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날은 전 인류의 기쁨이고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에 바로 그 날이 전해진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본질적인 탄생의 기쁨보다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먼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에 유흥을 즐기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 퇴색해버리고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찬란한 불빛과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성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딸이 우리나라의 대형 백화점에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딸은 다른 건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일만 하냐고 그랬더니 성탄절 준비만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가면은, 서울에 가면은 명동 옆에 큰 대형 백화점이 있는데 그게 네온 사인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서 와, 저렇게 준비를 저렇게 철저히 했구나, 그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의 딸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지나면 2024년도 성탄절이 지나면 2025년도 성탄절을 끝나자마자부터 또 1년 가까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네온 사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 거 성탄절을 또 준비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는 찬란한 불빛을 보고 번쩍이는 네온 사인을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불경기와 탄핵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조차도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진정으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 날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번에 성탄절에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이 채워지고 심령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탄절은 회복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힘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도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그런데 예수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안방에서,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 여기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요셉의 고향이 바로 조상들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만 가서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이 집에도 빈 방이 없고 저 집에도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이 마구간을 얻었어요.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워놓았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의 먹이통이지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굉장한 겸손인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낮고 천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영광을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시지만 강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셔야 되는데도 오히려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조금만 내가 무시당하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꼭 싸워서라도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2024년도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탄생을 보며 내 교만을 성찰하고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다. 이때에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담이 없다. 허물이 없다. 서로가 교통을 잘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르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폭력과 학대, 전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싸움, 다툼, 원수 맺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기독교의 사랑으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할 때 우리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할 때 우리 사회와 국가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려면 여러분, 먼저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성탄절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그저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찬송을 부르기 전에 내가 과연 정말 용서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사람에게 무서운지를 나타내는 책을 제가 읽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라서 제가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중년의 여인이 매일매일 가슴이 답답해요. 밥을 먹어도 체한 것 같고 소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 늘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통증이 있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목에 뭐 걸린 것도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피검사를 해봐도, 온갖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통증은 계속돼요. 그러자 의사가 치료회를 해보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그래서 이 의사가 마지막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추천해 줍니다.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원인을 찾게 돼요. 이 여인의 아버지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찌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폭군이 되었어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살림을 때려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때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그런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를 당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내가 엄마가 맞을 때에도, 엄마가 그렇게 폭행을 당할 때도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 이것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통증이 찾아왔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그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지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 나는 아버지를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용서가 들어갔습니다. 그 미움 속에 사랑이 들어가고 증오 속에 용서가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답답했던 가슴의 통증, 뭔가 꼭 목에 걸린 것 같아서 먹어도 소화도 되지 않고 그랬던 그의 몸이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옵니다. 상처는 상처를 가져오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떤 주먹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증오와 미움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가정에 또 사회에 그리고 국가에도 이 민족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편 소설 가운데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진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소설인데, 여러분,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짐이고 부인의 이름은 델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 가난해요. 짐에게는 한 가지 자랑이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그에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거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다 자랑하지요.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고 너무 가난합니다. 고민 끝에 짐은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그 시계를 팔아서 델라를 위해서 최고급 머리핀을 준비해 줍니다. 반대로 델라는 자기의 가장 그 소중한 황금빛 머리카락을 잘라서 짐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줍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선물을 서로 주려고 하는데, 짐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짐에게는 시계가 없고 델라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오헨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시계줄이 아니고 머리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2024년도에도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날입니다. 저는 2024년도의 성탄절이 여러분 회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함과 낮아짐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통한 평화가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